시편 2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동안 23번에 걸쳐서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요약함에 있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우리 교회에서 이미 2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에 시편 23편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 한 번에 설교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2년 전에 4번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 시편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생애를 배경으로 이 시편 23편을 조명하지 않고 그냥 시편 23편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의 생애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아야 하는가? 다윗 이야기를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그 평가,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 면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다. 다윗이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할 때는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훌륭하고 다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윗은 실패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어떤 그의 성품에 빛나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다윗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빚어가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 군자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가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니까. 그의 뛰어남은 타고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본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일생 인도하시면서 빚어가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다윗을 어떻게 연단시키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소망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빚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반드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나 그것을 알아보는 목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빚어가셨는가를 알아보는 목적,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후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다윗을 빚어가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칭호를 붙여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때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지어드렸어요. 시편 18편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묘사가 10가지에 이릅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18편에는 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까지 우리가 합치면 11가지로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하나님께 칭호를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칭호는 다윗이 시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의 어떤 감수성에서 그런 걸 이렇게 단어를 찾고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윗의 체험에서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붙여드린 다윗의 이러한 모든 칭호들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반석 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어떤 이미지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굳건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나를 지탱해주고 떠받쳐주는 바위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뿌리라고, 구원의 뿌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칭호를 붙여드렸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했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우고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표현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그 칭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단 하나의 그 칭호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시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무척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유목문화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표상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다윗이 살던 이 시대 또 이 지역 이스라엘은 한쪽에 농경 문화도 있었지만 또 유목 문화가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윗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인도하며 어떻게 양을 돌보는지 다윗은 자기의 체험에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체험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돌보시는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부르고 나서 다윗은 또 이렇게 덧붙여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이건 옛날 표현인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법에 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자입니다. 양의 모든 필요를 보살펴주는 자가 목자예요. 양들은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양들에게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꼴을 먹여야 돼요. 또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닥치면 양들은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돼요. 또 양들 중에는 정말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 싶을 만큼 위험한 곳에 가서 처해 있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낭떠러지에 이런 가파른 비탈에 양 한 마리가 매매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거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죠? 거기를 어떻게 갔길래 그 위험한 곳에 그 비탈에 양들이 가서 있는 것일까요? 목자는 양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위험한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양들의 필요를 다 돌봐주는 자가 목자예요. 그래서 양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이 없다. 내 모든 필요는 채워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양들을 인도해서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십니다.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 인도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차례대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고 형 7을 먼저 사무엘이 면접을 했는데 그 형 7이 다 불합격이었어요.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은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다윗의 생애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는 기름 부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또 볼 수 있는 두 번째 큰 사건은 다윗의 왕됨이에요.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반을 다스린 후에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건 스스로 된 것입니까? 다윗이 왕위를 스스로 취득한 것입니까? 쟁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쭉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언약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 당대의 한 사람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왕조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덧붙여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것도 그의 생애에서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왕궁에 남고 그것도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을러진 것이죠. 육체적으로 편안하면 영적으로도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입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참혹한 그런 범죄입니까? 근데 다윗은 다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다 가렸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하게 그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뭐죠?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졌으면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영혼은 그야말로 암흑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깨우십니다.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을 일깨우시고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잠자고 있는 그런 다윗을 일깨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토록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이렇게 절실히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여주는 그 드러나 있는 그 다윗의 회개를 보시면서 여기 마음이 정말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을 보신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까?
저는 시편 51편을 읽을 때 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요. 다윗이 얼마나 그 심성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한 예예요. 다윗을 죄악의 길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이 그냥 보지 못하신 것처럼 다윗을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럼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문제는 잘 모르시겠거니 그렇게 넘어갔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윗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일깨우셨고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이런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으로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포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도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많이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전반부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간이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급박히 추격하고 압박을 했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극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유대 광야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지인 블레셋까지 넘어간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의 말년에는 또 누구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죠? 자기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공격을 받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또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정말 어려움이 닥칩니다. 때때로 앞이 안 보이고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는 듯한 그런 막막한 지경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는 반드시 뒤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우리를 내버려두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인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제에 몰아넣으시고 나 몰라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극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것은 승리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원수에게서 다윗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목자세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싸움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많이 싸운 그 원수들은 누구죠? 블레셋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다윗 왕 때 블레셋의 길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전에는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협이었어요. 블레셋의 그 위협 앞에 이스라엘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조차도 블레셋의 손에 의해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왕 때 블레셋을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블레셋이 절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할 때 아주 미약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그 민족들, 암몬, 모압 이런 이방 민족들을 다윗이 전부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 왕 때 그 영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 땅과 자손과 이 복과 이런 약속들 중에 땅은 다윗 왕 때 성취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그 이전에 이제 계속 늘어나서 또 성취가 되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다윗이 싸운 가장 혹독한 그 대상은 사울과 압살롬이죠. 다윗은 사울에게도 이겼고 압살롬에게도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주의를 좀 더 깊은 곳으로 끌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저희 교회에서 소개했고 칼럼에도 그 책을 썼는데 진 에드워즈라는 분의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그 통찰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새왕 이야기에서 진 에드워즈라는 분은 다윗의 이런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싸운 대상은 누구인가? 다윗이 정말 이기고자 했던 다윗의 원수는 누구인가? 사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압살롬은 혈과 육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고요. 죄와 악에 대한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울스러움이 뭐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와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항상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물어보면 자기의 적은 다윗이었어요. 제가 그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적이 되는 거지. 다윗 자신의 마음에는 사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자 했고 자기 속에 있는 사울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또 어떤 무엇을 상징하죠? 압살롬은 야심의 화신이에요. 압살롬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자기가 범하고 얼마나 그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했지만 다윗은 왕권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계속 보존해 주시면 내가 계속 왕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이에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네,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자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습니다. 언약궤를 자기 옆에 둔다는 것은 그 정통성, 왕권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도피 생활을 할지언정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와 함께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에봇이 따라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마다 다윗이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언약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궤를 도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궤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궤를 도로 안치하라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기로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궤 있는 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대할 때 그 왕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인간적인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압살롬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그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면을 제외한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한다고 해서 압살롬에게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동일한 태도예요. 사울에 대해서도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죠?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과 싸워서 이긴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압살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울에게 쫓기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리고 사람을 원수시하고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진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를 때 바로 이런 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면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시면 5절에서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장면은 들입니다. 푸른 목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음침한 골짜기 이 모든 것은 바깥이에요. 아웃도어예요. 즉 들입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가보면 장면이 집으로 바뀌어요. 그 6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에서 상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에다가 상을 베푸는 건 아니죠. 상을 베푼다는 건 장면이 집으로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목자가 아니고 집 주인이세요. 집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영접하셔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세요. 다윗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가장 풍요로운 공급의 모습 아닙니까? 잔치상이죠. 이 상을 배설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껏 즐기고 향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요 존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다윗을 존귀케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1절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발전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또 집주인 되시고 이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무엇이죠? 바로 그 뒤에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입니다. 다윗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다윗보다 훨씬 앞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걸 중단시키시고 거기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말이 무엇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말은 그 순간에도 적용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양을, 당신의 이삭을 예배하셨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다윗에게 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울에게 와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했어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시고 다윗을 이끄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시고 영접하시고 다윗에게 이 풍요로운 식탁을 배설하시고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에 바르시며 다윗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 모든 체험이 다윗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구약에 다윗을 인도하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가르쳐 주신 것뿐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패밀리의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우리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우리 앞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목자가 되셨는지,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윗을 영접하시고 그럼으로써 다윗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